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수경 거지 바도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좀 특별한 분을 특별하고 귀한 분을 우리 모셔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인데 원래 일찍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10여 년간 아마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런 귀한 분인데 우리 전문인협회 한국 협회 회장으로 계시고 또 인터컵의 본부의 사역 디렉터로 계시는 이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학교도 좋은 데를 나오시고 장래도 창창한 그런 분인데 다 집어치고 영혼들을 위해서 이게 영혼을 섬기는 거 이게 위해서 그 선교의 가장 최전방에서 앞장서시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우리 CNMA과 그 선교 DNA가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게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DNA가 같고 정말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어째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이런 경사가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같이 오신 분들이 두 분 계시죠? 세 분이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커버는 굉장히 좀 인연이 깊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도 많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 저도 제일 첫 번째로 목회자 인터컵 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지 우리 와닿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런 단체인데 우리 귀한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의 은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강요한 선생님 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왕국의 백성들이시죠. 그래서 왕이 오시면 왕국은 다 평안해지고 백성들은 다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 사상에 대한 특별한 말씀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그 다음부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왕국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을 다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믿음의 교인의 성도님들의 신앙입니다. 왕이 오시면 우리는 전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영원히 사십니다. 억만 년 곱하기 억만 년 곱하기 억만 년을 억만 년 곱해도 또 억만 년 영원히 사십니다. 아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그 엄청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 90년 시간은 인생 한 번에 사는 인생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분명 원칙이 이 땅 90년 한 번 단번에 우리 삶의 성적표로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의 반열을 결정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정말 천국을 믿고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90년을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자,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있다면 이 땅 90년을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의 복을 추구하다가 자기를 위해 복을 받고 기뻐하신 건 천국 가시면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십자가 진 것만 보상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론 눈물 돌리고 때론 십자가 지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좋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한테 건물 열쇠를 주실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백만장자 만드실 의지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 오늘 뭐 주제가 이슬람권에 대한 얘기지만 이슬람권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17억 이슬람권에 주님의 교회가 다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세계 복음화 끝나고 이 땅에 주신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에 많은 지역들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핍박이 많아서 이슬람권의 지하교회는 힘들겠다 하시지만 거꾸로입니다. 힘들어서 부흥됩니다. 핍박받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지하교회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있는 형제들은 지하교회 어떤 성도님들도 값없이 구원받지만 믿음을 따라 값없이 은혜로 다 구원받지만 예수 믿을 때 그들은 자기의 전 생명을 결국 바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슬람권에서는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의 대가는 전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지하교회에서는 사실은 신앙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가끔 와서 경찰들이 걸러주십니다. 경찰 한번 들어오시면 반은 나가세요. 근데 반은 또 남으세요. 또 성장하면 또 한번 경찰 들어오세요. 반은 도망가세요. 반은 남으세요. 그렇게 형성된 지하교회가 결국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여러분 주님께는 모든 교회가 가장 큰 영광의 충만이십니다. 아프간 땅에 10명 지하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그게 엄청난 의미가 어떻게 있냐면 10명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프간 땅에 발을 디디고 오신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아프간 땅에 오실 수가 없으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주님의 현년이세요. 그래서 5명이든 1000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프간 땅에 발을 디디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사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제일 잘하시는 주님의 그분의 전공 과목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결국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처음 갔더니 우즈벡 지하교회 작은 교회 리더가 되신 아브라함 형제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곳 경찰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가끔 전도하다 경찰서에 붙잡혀갑니다. 그럼 경찰이 신문한답니다.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말을 전부 알아서 물어준답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하기 좋은 곳 경찰서 맨날 자랑하시다가 정말 감옥을 2달 갔다 오셨어요. 감옥 갔다가 2달 뒤에 풀려서 우리 모임에 오셔가지고 간증하시는데 현지인들과 함께 선교사 함께 모인 40명 집회 가운데 간증하시는데 감옥 간 첫날 밤에 주님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슬람권 59명 모슬렘 사이에 예수 전했다가 감옥에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권의 지하교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때로 생명을 걸어도 순종합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날
그날 말씀 받고 예수를 증거했더니 예수를 듣는 중에 병이 났답니다. 암 환자가 나와버리고 중풍병자 마비가 풀리는 바람에 한 달 만에 59명 모슬렘 가운데 57명이 전부 예수를 믿어버렸대요. 그리고 안 믿는 2명도 매일 예배 참석하고 2달 뒤에 59명 전체 함께 매일 예배드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권 감옥은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감옥에 갑시다. 현지인들은 아멘, 선교사들은 아멘. 우리 지하교회 어떤 형제 10대 후반 청소년 항상 수줍어서, 제가 볼 때마다 저 형제는 수줍어서 리더감은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품으시더니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쓸 것이다 하고 꿈을 꾸고 이 형제가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2박 3일 캠프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형제, 말도 못하던 수줍어하던 형제가 성령 충만 받으니 아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 형제 주일날 절 찾아오더니 너무 기쁘니까 주일날 대표기도 시켜주세요. 그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우리 지학교 한 30명 거기에 대표기도 시켰습니다. 그 형제 그날 대표기도 40분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기도 안 시켰습니다. 우리 지학교인들은 끝나면 다 자유롭게 나와 간증합니다. 그 형제 끝나더니 간증을 하시겠대요. 간증해 보시라 했더니 2시간 동안 간증하셨어요. 다시는 간증 못하게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제가 그 형제와 함께 얼마 뒤에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이슬람권 전도여행, 시골에 3박 4일 동안 다니는데 그 형제가 3박 4일 동안 거의 60명 모슬렘들을 전부 예수님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전도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제와 함께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 형제가 설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마구 선포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마구 선포해버리니까 모슬렘들이 겁이 나서 예수 믿습니다. 두려워서 예수 믿습니다. 감동받아 예수 믿습니다. 결국 한 명씩 다 예수 믿어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60명을 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형제가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하교회 어떤 형제 하나 있는데 그 형제는 너무나 잘생겼어요. 배영중보다 잘생겼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형제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막 설레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잘생겨도 있구나. 저는 이상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형제 너무 신앙 좋고 잘생겨서 대학생. 그래서 제가 늘 격려하기를, 형제는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뭐 교회 세운다는 게 다 지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다 지하교회를 세워요. 신앙가짐 및 2년 지나면 다 나가 전도해서 3, 4년 지나면 다 가정에서 지하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형제한테 교회를 세우세요 했더니 이 형제가 순종을 안 합니다. 왜냐면 교회 세워 경찰 들켜버리면 학교 퇴학당해버리고, 학교 퇴학당하면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자매들 도망가 버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아니까 믿는 건 좋은데 교회를 안 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본부 사역 나오고 3년 뒤에 소식이 들리기를 그 형제가 60개 교회 세웠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우즈벡 가서 만나봤습니다. 만났더니 30세 된 형제가 머리가 싹 벗겨져 있었어요. 대머리가 되셨어요. 30세 나이에. 그러니까 이 형제가 대머리가 되니까 외모에 대한 모든 꿈을 저버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60개 교회 세웠습니다. 저는 훌륭한 청년들이 헌신 안 하면 별로 걱정하잖아요. 주여 저 머리에 불을 내리소서. 성령에 불을 내려보시면 주님께서 싹 바꿔버리시면 순간에 헌신하고, 그 형제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전체 목회 연합회 회장이세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목회자 연합회 회장이라는 건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경찰의 1호 추적 대상입니다. 그는 전체 신앙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 어디를 가고 감옥을 가도 항상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회장 되는 겁니다. 회장 된다 아무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 형제가 우즈벡 전체를 이끌고 저를 만날 때마다 2년 전에
한국에 저희 와서 함께 나누는데 그 형제 하는 말이 자기들은 우즈벡 전체 지도 놓고 어디에 교회 없는지를 보고 거기에 믿음의 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둘씩 파송해서 교회를 다 세운답니다. 그 형제 섬기는 교회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저는 어떤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도 그런 사역 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비록 30명, 20명 작은 교회 섬기지만 그 형제의 마음속엔 우즈벡 전체 민족에 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 지도를 놓고 어디에 교회가 없는지를 보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을 둘씩 파송해서 교회를 다 세우고 있어요. 그분의 사역지는 우즈벡 전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교회 오신 한 분 한 분 다 이런 사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이 여러분 사역지세요. 아멘을 안 하시면 우즈베키스탄 가셔요. 우즈베키스탄을 사역 가셔요. 또 아멘 안 하시면 아프간 땅을 가셔요. 아프간 3천만 전체 지도 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민족을 여러분께 상속해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천하 만국의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몇 푼 100만 불 정도를 주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할 수 있으면 열방 모든 족속 하늘 땅 권세도 다 상속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셔요. 결국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영어 표현이 더 좋습니다.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결국 마지막 선교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래 LA에서 단기 선교팀이 저희 우즈벡에 제가 있을 때 왔었는데 전도양을 보냈더니 어떤 자매님들이 어떤 가난한 집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전도하는데 전도 끝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고 현지인과 함께 가난한 집에 잘 주무셨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셨대요. 주여 이 가난한 집안에 반드시 복음을 부으셔서 구원시키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니까 이 집에 빵이 끓이지 않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오셨다가 1년 뒤에 다시 그 팀이 우즈벡 오셨는데 전도행 보냈더니 우리 자매님들이 굳이 그 집을 가서 보셨답니다. 그 집 마당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매님 다 엎어져 울어버렸대요. 그 집이 빵 공장이 돼 있대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눈물 나도록 찬송이 나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정말 위대한 기도를 많이 드렸으면 여러분 기도로 민족과 나라 열방은 전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주님은 날 늘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을 제가 해드릴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자녀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장래는 다 아버지가 이미 계획 세우셨어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세요. 아버지가 모든 걸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국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부터 모든 민족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시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왕국의 왕의 자녀가 구할 하나님 왕국의 역사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 미국 교회도 끝까지 쓰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아시아 교회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큰 종교 중에 힌두교, 불교, 이슬람 3개 종교가 있는데 이 3개 종교 지역 가운데 어떤 나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그 나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도보다 더 많아진 나라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아무 민족도 없습니다. 한국 빼놓고. 한국 복음 받고 한국은 기독교인 숫자가 불교도보다 훨씬 많아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한국은 특징이 기도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셨어요. 이걸 자꾸 까먹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양반 민족입니다.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아요. 양반은 절대 뛰어다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 민족을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시켜버리고, 한국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든 중국 사람 우리 보자마자 빨리빨리 이 말은 다 외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리세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 주여 삼창 이 기도로 고난받을 때 이 기도로 모든 어둠을 다 뚫고 위대한 부흥을 받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작은 교회지만 전 세계 작년 말 통계로 3만 명 가량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10만 명 선교사를 한국 민족 전체계 교회가 함께 보내시게 될 거예요.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김정은 목사님께서 선교사 초청하셨을 때 그날 여의도 가는 100만 집회 가운데 1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날 그거 받으시고 그때 한국이 타일랜드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이 73년도에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한국은 그때 여권을 아무도 못 받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니까 달러 쓰지 말라고 여권을 안 줬던 시대예요. 그때 한국 민족 100만 가운데 10만 명 선교사를 결단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전체 뿌리째 바꿔버리셨어요. 지금은 세계 어딜 가도 전부 한국을 좋아합니다. 아멘을 못하시니 땅끝을 반드시 갔다 오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있던 우즈베키스탄, 제가 우즈벡 갔더니 우즈벡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국립방송에서 겨울연가 이 드라마를 7회 연속 앵콜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방송이 아니고 정식 방송에서 7번 연속으로 앵콜 방송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단기팀이 우즈벡에 들어오면 우즈벡 아줌마들이 한국 자매만 보면 우리가 눈이 작고 윤곽이 없어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한국 자매 보자마자 우즈벡 아줌마들이 자매 닮은 사람 어제 TV에서 봤어요. 자매들 다 저를 찾아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가 겨울연가 체주라고 하면 우리 자매들 다 회복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프간 땅에 가시면 미국 시민권자 아프간 땅 가실 수 있잖아요. 아프간 땅 가시면 아프간 사람이 한국 남자를 보자마자 전부 한국말로 외친대요. 주몽. 우즈벡 아프간 땅에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 주몽. 그러니까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한국 사람, 한국을 다 함께 환영합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에요. 여러분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이 5천만 극동의 작은 민족이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하여튼 뭐 하다 하면 세계 10위 안에 꼭 들어가요. 경제도 뭐 10위 정도, 모든 게 다 10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멘.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국을 좋아해야 한국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기쁘게 듣고 구원을 받겠죠.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지난 150년 미국이 세계 선교 주도할 때 미국은 로마를 능가하는 절대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가 3만 명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뻐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사명이 무조건 빨리빨리 가서 전 세계 구석구석 들어가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삼창을 부르시면 돼요. 제가 인도 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옆에 있는 중국교회 비전이 100만 선교사예요. 그 제가 인도 가가지고 옆에 있는 중국교회 비전 100만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인도 분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인도와 중국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분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인도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곧 중국 13억을 능가하는 인구 최대 국가가 인도가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100만 선교사 외쳤더니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 메시지 끝났더니 인도 목사님 앞에 올라가더니 중국이 100만 선교사면 인도도 100만 선교사 보냅시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인도 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숨 넘어가셔요. 이러면서 기도를 크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할렐루야를 이렇게 길게 하시나 그랬더니 펀잡 지방에 1906년에 인도 부흥이 부어지면서 그때 이 할렐루야가 부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선포하고 크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중국교회 아마 가보신 분 알겠지만 중국교회 분들은 기도할 때 아멘을 크게 하셔요.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시는 바람에 제가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온 성도와 모든 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 제가 보니까 이 3개 민족만 뭉치면 세계 복음화는 너끈히 끝낼 수 있어요. 아름다운 팀워크입니다. 한국 분들의 사명은 무조건 빨리 가서 세계 구석구석 가서 주여 삼창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삼창 하시면 곧 인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 중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아멘 하면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는 아시아 선교 시대입니다. 아시아 교회가 전부 깨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저기에 가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의 인구 전체 60%가 외국인입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전하고 다니는지 저희가 요즘에 함께 사역하는 필리핀 교회 어떤 자매 평신도가 사우디에서 예수 믿고 200개 이상 교회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가 지금 일어나서 사우디인들을 전도하고 사우디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1000만 성도 선교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1000만 성도 깨어나 선교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 교회가 전부 깨어나고 있으세요. 현재 가장 부흥하는 교회 이란 교회입니다. 현재 이란 교회 350만을 넘는 성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미국 교회도 다시 한번 깨어날 줄 믿어요. 이유는 아시아에 부흥하는 모든 민족교회 그 민족이 미국에 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혹시 미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부터 무너지더라도 다시 주님께서 미국을 회복하실 수 있으세요.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부으실 거예요. 어쩌면 아시아 이 땅의 민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왔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받았던 중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이 땅의 아시아 민족교회가 기도해서 미국 다시 한번 일으키고 아시아 교회 함께 세계 선교 완성하고 우리 세대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은 승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싸움 날마다 기뻐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요. 천국에 가시면 모든 아스팔트가 금이랍니다. 그거 한 번만 보시면 우리 여성들은 금목걸이 금반지 다 버리십니다. 그거 쓰레기예요. 다 돌덩어리예요. 천국 가시면 모든 건물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다 금은보화 보석들입니다. 그 보석의 엄청난 아름다운 디자인과 그 천국의 영광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반지 끼우고 자랑하는 연예인들 보시면 불쌍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십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시면 천국의 예루살렘 규모가 엄청 커요. 예루살렘의 길이가 넓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3,4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크기가 한 도시가 미 대륙보다 조금 작아요. 여러분 세계 인구를 지금 현재 미국에 전부 옮겨놔도 한국의 임금일 때 4분의 1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땅을 다 주셨어요. 양식 넘치도록 부으셨어요. 지금 기아 문제는 전부 분배 안 하는 탐욕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땅을 좁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 땅에 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10배 먹을 양식 부어지고 이 미대륙에 인구 다 옮겨도 한국 인구 볼 때 4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미대륙의 조금 작은 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예루살렘에 동서남북에 12개의 문이 존재해요.
얼마나 성문이 크겠습니까? 21장 21절 계시록 말씀에 한 성문이 한 진주로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큰 진주 보셨습니까? 그 진주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은 진주 목걸이 다 버리셔요. 혹시 버리실 때 참 좋은 교회 버려주세요. 여기 버려주시면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선교할 때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 영광 하늘을 보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와 그 모든 아름다운 가장 신비로운 천국을 보니 그걸 보고 땅을 보니 땅은 전부 상대적 배설물이에요. 이 땅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추구할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과 천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믿음의 교회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기도하시다 천국 한 번만 1초만 보시면 여러분 인생은 금방 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실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걸 가진 자이고 없어도 이미 가진 영광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가장 존귀한 성도가 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는 거의 끝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2001년 아프간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고 전쟁 끝난 아프간 사람 만나서 형제 천국 가고 싶지? 모슬렘들은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 폭탄 테러 합니다. 폭탄 테러 하면 100% 알랄 위에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간대요. 그러면 천국에 73명의 아리따운 처녀들이 술잔 들고 준비한답니다. 천국이 캬바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 가시면 안 돼요. 한 남편을 위해 73명 처녀들이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걸 얻고자 폭탄 테러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 가려고.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고 싶지? 그랬더니 아프간 사람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천국 안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천국은 탈리반들이 많이 가요. 나는 지난 7년 동안 탈리반들한테 뒤었습니다. 탈리반 이슬람 신학생들입니다. 탈리반 천국 가니까 나는 지옥 가서 편히 살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아프간 땅이 활짝 열렸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 죄로 교회 죄로 탈리반이 하도 고생시켜가지고 이슬람 신학생들 탈리반 싫어서 이슬람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간 땅에 믿는 사람이 5,000명을 능가해버렸습니다. 이슬람 땅 아프간 땅의 최고 선교사는 탈리반들이에요. 탈리반 때문에 이슬람에 뒤어버린 사람들이 복음으로 지금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이슬람 땅 그 아랍창에 최고의 선교사는 IS입니다. IS는 코란 그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이슬람 신자들은 코란대로 하면 엄청난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IS가 코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코란 그대로 했더니 지옥이 나왔어요. 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동 아랍권의 모든 모슬렘들은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붕괴되는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지금 붕괴 상태에 빠졌어요. 17억 모슬렘 마음속에 혼란과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슬람권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 들어가 버리시면 모든 중동 아랍창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있어요.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자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표정을 보시니까 반드시 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다넬한테 와서 봐라. 빌립이 응?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니까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 했더니 나다넬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그런 것처럼 가서 보시면 보입니다. 이슬람권 전체가 지금 움직이며 지진처럼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폭발적으로 듣고 있어요. 우리 세대의 지상대명령 복음화는 끝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오래 사실 거예요. 저희는 확신합니다. 30년이면 충분히 끝납니다.
하나님은 30년이면 어떤 민족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중국 1969년도에 모택동이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고 이제 중국에 교회가 없다 할 때 중국 교회 그때 성도 수를 150만 명 이상 안 받습니다. 150만. 그리고 중국 교회는 폐쇄되고 엄청난 곤상과 핍박으로 모든 게 주계 장막으로 갇혀버렸어요. 이제 선교는 끝났다. 선교사 다 추방. 그리고 30년 뒤에 중국 개방되는데 현재 중국의 크리스천 숫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핍박의 상황 중에 모든 성경책 뺏기고 교회 폐쇄당하고 목사님 감옥 가고 선교사 완전 추방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150만 명에서 100배 1억 5천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30년이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한국도 30년 전 가난했던 73년 30년 뒤에 세계의 나라는 엄청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권의 변화를 보면 30년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땅을 회복하시고 주님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신다 믿어요.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천국에서 기쁘게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만나 사시게 되는 날이 반드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쩌면 우리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적혀 있으세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린 아들이죠. 왜요? 소경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인데 여리고성에서 거지로 지나간 사람한테 돈을 구걸합니다. 여리고성은 사실은 저주의 도시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만일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선포는 예언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는 예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선교사 외치고 기도하면 10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로 천하만국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니까 결국 교회는 천하만국의 복의 근원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로 미국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예언되어서 미국의 부흥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저주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400년쯤 뒤에 아하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재건할 때 진짜 기초 쌓을 때 아들 아비람이 죽어버리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야곱이 죽어버렸어요. 그 400년 뒤에 여리고성에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그런 저주의 땅입니다. 여리고성 가다가 강도만 났고 사실 여리고성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의 아들 바디메오도 아버지가 버린 거지니까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소망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한테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눈 뜨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부터 바디메오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오고 계셔요. 그때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한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 하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 뜻은 선지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크게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란 고백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주변인들은 다 나사렛 예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사람, 이 정도인데 그때 바디메오가 갑자기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경의 바디메오 소리를 시끄럽다고 다 잠재웁니다. 잠잠하라. 그 말에 다시 바디메오가 또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 응답하신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하신다. 그런 말은 성경 말씀에 없다니까요. 주님은 기도할 때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주변에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면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들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분께 들려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외치는데 안 들리셨어요. 모든 지나간 자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했더니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순간 주님이 들으셨어요.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니 바디메오를 혼내고 막던 자들이 이제 순간에 바뀌어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주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반대자들도 하나님의 협력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오늘 말씀 보시면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고 바디메오를 데려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묻기를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그때 응답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와서 참 좋은 게 와서 도대체 뭘 원하느냐?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소원이 없으세요. 저 죄송한 말인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전부 기도할 때 이렇게 써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건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기도문이 아름다워요. 구절구절 아름답습니다. 감동은 부어져요. 근데 솔직한 마음에 저는 들을 때마다 도대체 저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의 조합은 분명한데 저분의 소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찌르면 바로 나오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를 치시면 저는 10만 선교사 저는 10만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섬기는 중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어느 사람이든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10만 선교사.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기도 제목 10만 선교사입니다. 그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와서 묻거든 도대체 주님께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했더니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교회로 미국 전체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으로 전 세계 열방이 전부 부흥되기 원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다음 기도 제목 또 대답하기를 참 좋은 교회로 미국이 전체가 부흥되게 합니다. 미국의 부흥으로 전 세계 열방이 전부 부흥되게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도요, 이게 막 가슴에 터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소경한테 뭘 원하느냐? 그분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뜨고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슴이 터지도록 매일 기도할 때마다 누가 물어도 정말 이럴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그 소원이 계시면 기도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없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 기도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바울의 사도의 소원과 기도점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소원은 모든 열방의 민족이 다 예수를 찬송하는 예수의 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전부 아시아 땅 전체 유럽 땅에 울려 퍼지며 응답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간증해도 되겠죠. 여러분, 선교는 좋은 겁니다. 기쁘게 하시길 바라요. 제가 선교한다고 하니 가장 걱정은 우리 아버님이시죠. 우리 아버님은 항상 종교나 쓰실 때 불교를 쓰셨어요. 절도 안 가시는 분이. 제 집안 사람 다 아버지 빼고 다 교회 다니시니까 이게 있어서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결단하고 우즈벡 갈 때 우즈벡 가는 비행기표 사고 2달 전까지 아버님께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교회 파송 날짜 다 잡고. 아버님은 안 믿으시니까 이해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2달 전에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2달 뒤에 우즈벡 갑니다 했더니 신문 보다가 그래? 며칠 동안?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 아버지 최소 5년 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알아차리셨어요. 신문 보시다가 5분 정도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5분 뒤에 한숨을 푹 쉬시고, 그때 제가 사람 안에 기가 빠진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은퇴하신 아버님 저만 바라보시는데 제가 선교한다 하니 그날 절망에 빠지시고 한숨 쉬고 화를 내시는데, 그 다음부터 화를 내며 하신 단어 들어보니 제가 TV에 들었던 단어 다 들어봤습니다. 미친놈, 호로자식, 호적에 파버리겠다. 그날 집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님 기도 중에 그런 말씀 마음에 주셨어요. 아들아, 너 반드시 나가야 된다. 너 나가면 너 살고 아버지 산다. 안 나가면 너 죽고 아버지 죽는다. 진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저는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 선교사 갑니다 했더니 7일째 되는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혼날 줄 알고 갔더니 밥 먹다 차 마시고 마지막 아무 말 수 없다가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허락하마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그 말씀 들으시고 주일날 술 친구를 다 모으셨대요. 다 모아서 제 욕을 신나게 하셨답니다. 내 아들 키워놨더니 장남이 나를 버리고 우즈벡 간대더라. 그랬더니 술 친구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좋은 아들 뒀네. 아니 우즈벡 가서 봉사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고 술 친구들이 다 얘기하셨대요. 그런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게 됐대요. 때로 주님께서 술충만 더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파송 예배도 나와주셨어요. 비록 주무셨지만. 공항 떠날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알지? 5년이다. 제가 우즈벡에 전화할 때마다 아버님 늘 전화 끊기 전에 확인하셨어요. 열심히 하냐? 애들은 잘 크냐? 근데 알지? 5년이다 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2000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으로 오셨어요. 교회도 안 가는 분이 장로님께서 아들 가는 나라 가서 봅시다 해서 데려오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팀은 2달 동안 매주 준비를 하셨대요. 이 매주 준비 모임에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안 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그러니까 우즈벡 시골 가서 막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한 분이 추운 겨울날 양지 바른 곁에 주무십니다.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막 걱정 태산 같고, 교회 팀은 사역 마치고 떠나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묵어 일주일 동안 묵으셨는데, 그 다음날 첫째 날 아침에 밥상 받으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지난주에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의외의 대답하시기를 내가 지난주에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했더니 아버님 말씀이 즉슨 그 시골 우즈벡 땅에 외국인이 온 건 역사의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아들이 공책을 가져와서 한 손엔 공책, 한 손에 볼펜 들고 찾아와서 사인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바쁘셔요. 저희 아버님만 안 바쁘셔요.
그래가지고 300명 넘는 아이들한테 사인해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약간 코믹하십니다. 기분 좋아하시면서 역시 우즈벡 아이들 어른 알아보더라. 너무 기뻐하시길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버님 이렇게 기쁘신데 오늘 아침 식기도 하시면 어떨까요? 안 믿는 분인데 그냥 그 말을 했더니 아버님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그러지 내가 기도하마 하셨어요. 그리고 시작한 기도 10분을 넘게 하셨어요. 첫 번째 문장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뭘 하셨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하신 기도 하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 펑펑 흘리시다가 콧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울다 통곡하다가 조용하길래 눈 떠봤더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하셨어요. 모르십니다 그런 거. 그날 저희 아버님이 난생처 우즈벡 땅에 식기도 하시다가 그날 구원 성령 충만 다 받아버리셨어요. 마지막 떠날 때는 떠나는 날 기도할 때는 뭘 하셨냐면 하나님 오늘 곧 떠납니다. 근데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종교 용어 아무것도 모르셔요. 그 주간 기도할 때 눈 오는 날 뭘 하셨냐면 하나님 오늘 눈이 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끝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오셔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시고 1년 뒤에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1년 뒤에 또 오셨어요. 단기팀으로 이번에 훈련 잘 받고 오셔가지고 끝나면서 하는 말 우즈벡에 너 나올 때 한국 들어올 때는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냥 우즈벡 있어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집에 가면 저희 아버님은 성경책을 쓰고 계셔요. 내가 남겨줄 거 없고 성경책을 써서 필사한 성경책을 주마. 저희 누님 거, 제 거, 동생 거.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쓰실 때는 그러니까 레위기 쓸 때는 제가 늘 성경 공부, 제사 이런 겁니다. 가르쳐드리면 잠언 쓰실 때는 날마다 저한테 설교하셨어요. 이놈아 성경 보니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님 교회 전도왕이신데 어머님은 저녁마다 TV 보고 계시고 아버님은 저녁마다 성경책을 쓰고 계셔요. 저희 아버님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혹시 선교사 안 갔어도 저희 아버님을 한국 땅에서 구원하셨겠죠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하셔요. 웃기만 하십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즈벡까지 데려오셔가지고 우즈벡에서 난생 처음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충만 구원 다 퍼버리셨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늘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라. 내가 기도하마. 여러분 선교는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참 좋은 교회로 주님은 미국과 모든 민족의 복을 붓고 싶어 하십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땅과 모든 고통당한 민족, 이 땅에 우리 사는 이 미국 땅,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선포하면 그 선포의 믿음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 말씀에 남정 여정이 이어날 것이고 믿음의 교회가 함께 외친 모든 주의 말씀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땅 민족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미국의 모든 민족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통해 모든 땅끝까지 이슬람 종족의 어둠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지식의 복음이 가득 차는 날을 반드시 우리가 보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불을 소원을 넣어 주옵소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디메어처럼 주님이 들을 때까지 주님께서 반응할 때까지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 물을 때까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위대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참 좋은 교회, 이 땅과 모든 민족을 전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전부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 가장 기뻐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